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눕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양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꾸로 뒤집으면 말은 됐고 정말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어디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실증법입니다. 검증법. 그러니 이 무리는 참 행복한 무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여라. 참 소박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 이게 뭐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 이 천상적인 무엇이 아니고 정말 소박합니다.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줘라. 없는 사람에게. 이게 그 합당한 열매. 근데 이 무리와는 달리 이번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군인들은 특정됐습니다. 왜 이 2 부류만 이렇게 따로 그냥 위에서 무리라고 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2 부류는 따로 떼어내서 누가가 특별하게 이 2 무리에 대해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답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2 부류는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큰 2 힘의 천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군사력, 무력,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디베리우스 황제가 됐던 분봉왕들이 됐던 통치 수단입니다. 이 둘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먹히게 하는. 얼마 내? 안 내? 바로 군권력이 들어가죠. 그러니 너무나 뻔한 폭력인데도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2 부류도 어떤 이유인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이들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브로큰 하트가 돼서 세례 요한에게 우린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지탄의 대상이죠. 이 시대에. 근데 너희는 동족이 싫어하고 동족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세리를 해요. 예? 그걸 계속 합니다. 근데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가 로마 식민 통치인데 그 큰 땅덩어리를 로마가 다 집어삼켰어요. 몇 가지 제국주의가 갖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제국주의는 몽고식이죠. 몽고는 가갖고 그냥 약탈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쑥대밭은 되지만 그냥 사람이나 그 나라나 얘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은 그야말로 이 정복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는 거죠. 가면서 싹 죽이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잔혹한 제국주의로 유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싹 죽여요. 통치자고 뭐고 간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궁극적으로 땅을 다스리거나 뭐 그 넓은 땅을 자기들이 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경제적 수익을 로마 제국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국을 통치를 합니다. 총독이 파송되죠. 총독이 파송되면 총독의 가장 큰 임무는 로마 제국에 필요한 물자를, 돈을 송금하는 겁니다. 점령지에서.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이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벌어놓으면 그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민심이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진리적 관점에서 따지면 이 사람 죄가 없다. 알지요? 그러나 로마에 송금을 해야 되거든요. 민심을 반하면 이건 로마 제국이 너 그래 진리대로 잘 판단했다 이런 칭찬 안 해줘요. 넌 거기서 뭐하냐? 왜 세금이 줄었냐? 세금 추경을 받겠죠. 그 로마 제국이 총독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갖고 가는데 세금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일일이 다 로마 병정 데리고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직접세.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얼마, 그리고 사람 몇 명당 얼마. 뭐 남자는 14세 이후, 여자는 16세 이후 한 명당 계산해갖고 세금을 직접세를 내야 됐대요. 그리고 간접세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여기에서 생산해서 저 옆마을에 가서 팔면은 그거 갖고 가는데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곡물은 10%, 포도주, 과일, 올리브 이런 건 20%? 다 레이시 있어요. 엄청 분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이거를 얼추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여요.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줄 수 있는 로컬 사람, 거기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로마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측정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입찰을 시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리장 혹은 로마에서는 그거를 퍼블리카누스라고 그래요. 그 퍼블리카누스는 로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게 사케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불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입찰을 하려면 사케오는 한 12,000~13,000불 불러야겠지요. 난 더 거둘 수 있다. 그것보단 조금 더. 그러면 퍼블리카누스가 딱 세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직접 또 돌아다니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세리를 또 입찰시켜요.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퍼블리카누스는 헤드고 그 다음에 정말 직접적으로 다니는 사람 만나서 돈을 걷어야 되는 사람을 또 입찰시켜요. 그러면 퍼블리카누스는 얼마로 얘기할까요? 로마 총독은 10,000불 불렀는데 퍼블리카누스는 입찰할 때 얼마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또 입찰을 해서 더 센 가격을 써낸 사람이 드디어 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이 마태가 길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직을 보고 있는 게 그게 길가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통행세 분야에서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납해야 될 것 플러스 자기가 챙겨야 될 것. 세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있죠. 근데 그 세리들이 어떤 마음에선지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세속적이고 반유대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직업 그만둬라 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 다 하고 있는 거 그걸 멈추고 정한 것대로 받아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 인간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욕에 불타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 인간이 되라. 글쎄요. 각자 달랐을 수도 있겠죠. 얼마만큼 정해졌는지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는 그 상식. 여러분, 우리가 지난 디모데 전서를 같이 나누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양심. 아니 양심 없는 사람 없지요. 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그런데 왜 디모데는 그토록 양심에 집중할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용서를. 그러니까 이 저울의 추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삶으로 사는 양심이 깨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양심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 데서 살아라. 그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요. 그러니 전부 다 세례 요한이 독사 자식들이라. 그런 사람이 몇 없는 겁니다. 이게 오자마자 이 독사 새끼들을. 은혜는 받았는데 양심은 깨졌어요. 말로는 다 잘하잖아요. 언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 뭐 다들 한둘씩은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양심의 축으로 작동이 되는지 내 인생에. 나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난 내가 일하는 데서 아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양심이 작동되는지. 그거 작동 안 한 채 보따리로 싸서 헌금을 해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찾는 게 그게 아니시잖아요. 찾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잔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 외로워지시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요. 지성소에. 하나님 광야로 밀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외로움입니다. 거기 안 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심, 은혜 받은 자의 양심.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내 안에 양심의 축이 깨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양심의 그릇에 담은 자로 일꾼을 세우십시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얘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아뢰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심의 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보실 때 참 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홀히 보지 말게 해주시고 내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전 장로교회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양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